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동안에 고난주간을 맞고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로 구약을 거의 80% 정도를 다뤘습니다. 성경 분량도 구약이 거의 80%예요. 장수 분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아담의 그 후손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잖아요. 같이 죽어가는데. 그러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인생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못 구해요. 자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문제 가지고 맨날 무너지면 뭔 일 하다가 자기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뭔 일 하다가 자기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맨날 뒤로 빠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풍성할 때도 있고 풍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일체의 배부름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박을 우겨쌈을 당할 때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얻어 맞을 때도 있고 존귀함에 처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그때서부터 미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문제 가지고 쩔쩔맬 때는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별 영향도 없고. 그러나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 되면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쫙쫙쫙 빛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하겠어요. 지금 내 죄도 해결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짓고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 자신의 죄도 해결 못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종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는 그 완성,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죽으실 일이 없는데 율법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드렸던 그것. 그리고 두 번째, 그리면서도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죽으셨던 그 희생, 그 두 가지가 크레딧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많은 교회 또 성도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가르친 것보다 안 가르친 거죠. 안 가르쳐. 50%만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죽음만 가르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거 맞아요. 이건 50%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님은 율법과 관련된 모든 저주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크레딧, 율법을 지켰을 때 그 공로, 의로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크레딧이 됐어요. 엄청난 무한대의 크레딧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 완성, 뜻을 순종한 그것을 가지고 크레딧이 돼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됐어요. 그와 함께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것이 우리의 크레딧이 돼요.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것이 나의 권리가 되고 나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을 단 한 가지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너희는 풍성함을 경험할 거고 율법에 따른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엄청난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엄청난 복이 임해요. 신명기 28장의 복. 그 어떤 복이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이 사람은 넘어져도 돈 주고요. 그냥 하는 일마다 무조건 돼요. 그가 손을 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는 머리가 되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고 항상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인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루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모든 저주가 이 말이에요. 나가도 저주받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 뒤통수 뇌진탕 걸리고, 하여튼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되는 일만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은요, 결국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는 저주. 근데 저주가 더 길어요. 축복은 앞에 한 3분의 1이고 저주는 3분의 2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엄청난 복을 누리죠. 엄청난 복을. 초란 목동이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반면에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그 율법에 나타난 28장 뒤에 나타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율법, 그 저주들을 그대로 다 경험해요.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내가 농사졌는데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고, 그 많은 일이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론은 뭐냐면 실패였어요. 실패. 그들은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모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후손이 이 땅에 등장한다고 그랬고, 제가 지금 율법 완성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은 뭐냐면,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운명은 저주예요. 결국은 노력해도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찌 보면 그들의 한계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남들보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고 은혜지만,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면 됐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한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낼 때 사단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단은 몰랐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할 때 여자 후손이 자기 머리를 밟을 수 있는지 부활하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죽인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안 죽이죠.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와야 되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모든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계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존시켰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씨를 통해서 그 사라한테 애 낳으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하가를 해가지고 엉뚱한 자손을 내려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 못 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그냥 압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린다든지, 그러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한테 짓밟혔을 때, 아시리아한테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버리는 이야기. 그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죠.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해도 그 유모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인정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숨겨가지고 보재기에 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애를 키웠는데, 그 아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결국은 모든 방법이 다 동원돼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세요. 우리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세요.
이스라엘만 실패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두세요. 은혜로 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했던 거죠. 아멘.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때 또 마지막 발악이 뭐였냐면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애기들 다 죽이는 건.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스불론으로 갔어요. 그걸 미리 알고 탁탁탁 피신시키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독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자기 머리를 밟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죽이면 되나 보다. 저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가 보다 하고 딱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성경을 이루게 됐어요. 저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가야바가 뭣도 모르고 예언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어요.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그럴 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뭐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의 키예요. 다 출발한다니까요. 다 뭔가 흉내를 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딱 부딪혀요. 하고 싶지 않은 순간, 좌절되는 순간,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담배를 끊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담배 끊읍시다 그러면 또 결정적으로 내 의지는 결정됐지만 내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막 금단 현상처럼 막 땡기는 그때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그 결정, 그때들 다 넘어져요. 공부할 때도 넘어지고 사업에도 넘어지고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거 하나 끊지 못하면 큰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큰일 못해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 그 순간, 무력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다 무너져. 다 타협해요. 터드 벤틀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밥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나는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 라고 딱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세요. 죽음을 선언하세요. 그러면요 그 뒤에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뜻을 확실히 정하기 전까지는 역사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역사 안 합니다. 주님 담배 끊게 해 주옵소서. 역사 안 한다니까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귀신을 떠나게 역사 안 해. 우리가 뜻을 먼저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되 죽기까지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뜻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완전히 무력해지고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몸의 안에서 당기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싹 그걸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까지는 우리 의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지라는 것.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도 안 하면 우리는 로봇이죠. 우리는 식물이죠. 식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지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그럴 때 에라 포기하자. 포기. 난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를 악물고 신포도주 줄 때 의지력이 약해질까 봐 중요합니다. 신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의지력이 약해지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거절한 거예요. 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키예요. 그 영적 전쟁, 그 의지력.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게 예수님의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생각을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기적 부분이고 의지 부분에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순종을 딱 선언하는 그 의지적 선택이에요. 아멘. 그 의지적 선택, 그 이후에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는 힘을 안 줍니다. 자기 힘으로 버텨야 돼요. 그 순간에 무력해지고,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준다니까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신이 버텨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만큼 원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원한다라는 걸 쇼를 해줘야 돼요.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원한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뜻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건 주님의 일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사단을 쫓아버리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나 일단은 내가 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건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적 헌신을 해드려야 돼요. 아멘. 이걸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건 짬뽕 얘기. 그게 이게 자기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에 죽기까지 하는 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필링이 아니라니까요. 그 필링, 이건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의지적 결단이에요. 아멘. 사랑은 절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업앤다운 하는데, 그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적 행위예요. 아멘.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력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보다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내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거절하는 거죠. 사순절 때 연습하는 게 딱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금식하고 싶지 않아도 금식하는 거죠. 내 본능은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에이, 그냥 펴. 그냥 넘어가. 나중에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에 주를 신뢰함으로 그냥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쫙 하면서 그 한 번, 그 순간에 뭐가 돼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이 그 다음에 일하기 시작해요. 아멘. 성령이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 결정적인 순간은 부딪히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편하게 스무스하게 이걸 원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발 그런 아니라면서 빠져나가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일이 없어요. 아멘. 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양심의 약간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사는 게 좋은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던 거, 이 얘기는 내가 내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십자가는 중요해요. 결국 창세기부터 모든 것에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이 귀결되는데,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spiritual desire, 영적인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소원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계속 소원을 우리 안에 불을 때 이뤄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고 그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의 소원, 그 막 소욕,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강하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소욕이 불꽃처럼 깔락깔락 그래요. 너무나 작은 불꽃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엄청나게 큰 화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요. 그러면요, 성령의 불이
이 소원이 너무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작은 소원들이 그냥 쉽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는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위에도 많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위로하신다든지 내주하신다든지 이끌어주심 그 모든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굳이 나를 섬겨라 나를 뭐해라 찾으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는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를 스스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제가 무슨 약장사입니까? 마음 바꾸게. 저는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혼안에 있던 잘못된 관념이나 선입관 이런 것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제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의 잘못된 어떤 진리로 바꾸는 것, 잘못된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진리 자체를 선포하면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몫이에요. 저는 사람 못 바꿔요. 저는 사람 바꿀 능력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진리를 선포함으로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깰 때 안 깨지면 어떻게 해요?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안 깨지면은요, 갖다가 해머를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드릴로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나 잘못된 관념이나 고집을 드릴로 쑤셔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진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일부러 자존심 상하게 화나게 하고 달래주고 막 그래가지고 될 게 있고요. 달래줘서 이쁘게 말해서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요, 결정의 순간에 이 자아라는 건, 이 자존심이라는 이 안에 있는 자기 의는요, 이쁘게 말해서 안 깨져요. 박살을 내야 돼요. 말씀으로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삶으로 실패를 해야 돼요. 삶에서 계속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자아가 깨져버리고 우리 안에 선입관념이 깨져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양분이 되어가지고 음식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근데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졸리는 거, 딴 생각, 그 다음에 자존심, 체면, 잘못 들었던 인포메이션, 그 수많은 것들을 견고한진이라고 그래요. 그 견고한진을 다 깨버려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저를 통해 깨지 말고요. 스스로 깨세요. 스스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종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줘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나를 깨트려 달라고, 나를 박살을 내달라고. 주님,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몰딩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루처럼 채로 쓸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시고 이제 진짜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다시 한번 빚어주세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완전히 밀가루처럼 만들어주세요. 나를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다 깨버리시고 내 자아를 다 깨버리시고 나를 완전히 박살내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실패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실패하게 해주세요. 제가 노력하는 거 다 깨지게 해주세요. 제 모든 시도가 다 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나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남의 말을 듣고 깨지겠어요? 제가 스스로 깨져야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깨트리세요. 나를 깨트리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돈도 다 통장도 없애고 막 진짜 야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막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고생 좀 하게. 내 자아가 다 깨지도록. 내가 능력이 없는 걸 드러나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발버둥 훔쳐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시험 들고 온갖 일이 결국 자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냥 수술대 앞에 가서 수술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완전히 내게 속하지 않아야 될 것, 나와 상관없는 것들 다 암덩어리 제거하시고 맹장에 무슨 돌 같은 거 다 제거하시고 내 안에 몸에 해로운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내가 가져야 될 것만 갖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수술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빨리 가요. 빨리 가고 빨리 쓰임받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보려고 조금이라도 슬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수술하는데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다 아픈 거지.
요새는 마취기술이 나와가지고 그러지만 우리가 통증만 못 느낄 뿐이지 온몸은 그냥 다 느끼는 거예요. 몸은 다 원래 느끼는 건데 통증을 뇌가 인식만 못하는 것뿐이에요. 몸은 다 느껴요. 그래서 그 몸이 시달리고 막 아프고 터지고 부르트 그러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아멘. 결국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혜택이 줬어요. 이 혜택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결국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아담의 후손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와 함께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너지와 소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켜놓으신 율법의 완성을 통해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엑스트라 또 돕는 자로 성령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돕는 자예요. 헬퍼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일 안 하세요.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그렇게 일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이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망설이고 미적거리면 성령이 일 안 하세요. 성령님은 주관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헬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나를 다스려달라고 말을 해야 성령님은 드디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그냥 통제하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주관하면 실패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의 자유는 없어지고 우리는 인격이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돕는 자로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가 요청하는 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능력과 권능은 성령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일하세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은 소원을 주실 분이에요. 소원. 그 소원을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셔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원하는 그만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한 소원을 계속 주실 때 그 원하는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나쁜 짓 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오직 나쁜 짓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기적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나쁜 짓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내 가족이 제일이고 내 인생이 제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거 틀린 거 알아요, 자기가. 이거 틀린 거 알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소원이 없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소원이 처음엔 작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점점 커져가는 성령의 소욕이 커져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면서 그 소원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지만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현실화되어서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건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무능해져요. 완전히 무능해져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는 건 우리예요. 그분을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계속 구하고 추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예요. 그 부분은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창세로부터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시며 restoration of creation, 하나님의 창조를 목적을 회복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모든 가능성,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뭐 해달라고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안에 다 이루었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면서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부분도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은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하실 일 있으면 내가 좀 더 할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It is finished by me. 다 끝났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을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claim, 주장하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는 자의 권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용서받았잖아요. 반면에 그분의 율법 완성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의로움, 성경을 지켰던 그 크레딧,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크레딧 카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는 단 1불도 지출이 안 돼요. 단 한 가지도 지출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야 능력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돕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소원이 하나님의 뜻만을 소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방언도 비슷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할 때, 그것을 우리가 비인격 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받아들이고 그걸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그리하는 거예요. 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지적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초청하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담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만큼 성령은 점점 더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던 만큼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순종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나의 능력으로 살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은 모든 것이 우리의 크레딧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길과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움으로, 이제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완성이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